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찾을 수 있는 단어 중에 하나는 사랑입니다. 정말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자비라는 단어도 사랑으로 번역할 수 있거든요. 사실 사랑으로 번역하는 게 좀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등장하는 자비라는 단어까지 우리가 사랑으로 인식한다면 사랑이라는 단어는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시편에서도 사랑이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시편은 두 가지 단어가 정말 많이 등장하죠. 사랑 그리고 복. 이 복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행복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행복으로 번역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이라는 단어가 매우 많이 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에 사랑이라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할 때 굉장히 많습니다. 사랑의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지 못하고 그렇게 바라보지 못하고 규칙을 지키거나 인생의 유익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자녀들에게 잠언을 읽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우리의 교회 안에 거짓말이 있죠. 잠언을 읽으면 아이가 지혜로워지고 똑똑해진다. 네. 잠언은 유익합니다. 유익해요. 근데 사랑의 관점에서 해석했을 때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잠언은 왕의 관점에서 지혜를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잠언을 읽다 보면 이렇게 해도 돼 정말? 라고 생각할 만한 구절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정말 잠언 읽으면 똑똑해집니까? 죄송합니다. 타고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네. 머리만큼 타고나는 게 없잖아요. 운동 능력보다 머리가 더 많이 타고나는 것 같습니다. 논리 이미 너무 많이 밝혀져서. 그렇죠? 혹시 자녀들 가운데 공부를 못했던 자녀들, 저를 포함해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어요. 네, 굉장히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지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사랑의 관점으로 성경을 못 읽을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 그러면서 약간 어떤 유익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죠. 그리고 또는 자기중심적 관점에서 성경을 읽습니다. 혹시 랜덤 뽑기 같은 성경 읽기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까?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지? 그래서 랜덤으로 뽑아가지고 야, 이 말씀이야. 이거 이단들이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왜 그럴까요? 약간 랜덤 뽑기처럼 말씀 하나만 덩그러니 뽑아와서 문맥과 상관없이 해석하는 방법을 이단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한글 성경만 딱 읽어봤을 때 그래 보이는데? 맞는 것 같은데?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된 거죠. 어찌되었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것이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아주 오래된 전통입니다. 교회는 시작부터 사랑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초기 교회의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이 어떤 사랑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래서 어떤 태도로 사역을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사랑을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실천하기로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기 때문에 실천하는 겁니까? 실천하기 때문에 믿는 겁니까? 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형성되는 건지는 사람마다 너무 다르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어떤 감정의 영역으로 또는 내가 확신의 영역으로서만 바라보는데, 솔직히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들으실 때 이것이 나에게 유익하다 또는 옳다고 느껴지면은 조금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동역자 바나바와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신라와 갈라디아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차 전도 여행을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나눴지만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을 가고자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병에 걸렸죠. 밤빌리아에서 병에 걸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풍토병을 이겨내기 위해서 다른 지형이었던 갈라디아 지역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갈라디아 지역의 사역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아주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디모데 후서에 의하면 디모데에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내가 루스트라와 이고니온에서 어떠했는지를 알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상기하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갈라디아 사역은 바울의 인생 전체에서도 가장 어려운 사역 중 하나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죽을 위기에 처했던 첫 번째 사역이었기 때문에 더 강렬한 기억으로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어려움과 힘든 몸, 아직 회복하지 않은 몸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그니온과 루스트라로 향했는데, 이그니온에서 루스트라로 따라왔던 유대인 중에 몇몇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행동에 옮겼죠. 만약에 바울이 혼절했을 때에, 너무나 많이 맞아서 혼절했을 때 사람들이 이 사람이 진짜 죽었나 안 죽었나 라고 확인을 했다면 바울은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죽은 줄 알고 떠나갔잖아요. 그리고 더베로 피신을 했습니다. 회복을 하기 위해서 더베라는 지역에 갔죠. 그 더베는 회복의 장소였습니다. 그가 의도하지 않았던 아주 작은 마을이었지만 그곳에서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만났고요. 두 번째는 자신의 인생과 사도로서의 사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찰하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더베라는 지역에서 이 결단과 회복 때문에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루스드라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아마도 그곳에서 더베에서 만났던 디모데를 루스트라까지 동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안디옥까지는 같이 안 갔던 것 같아요. 루스트라까지는 그 동네였으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실라라는 사람과 다시 한번 갈라디아 지역으로 향해 가는 그 여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바울은 더베와 루스트라에도 갔다. 거기에는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신앙이 돈독한 유대 여자이고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다. 여러분, 1절에서 바울이 더베와 루스트라, 갈라디아 지역으로 다시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디모데라는 제자 한 사람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죠. 어머니는 어느 민족이었대요? 유대 민족이었대요. 아버지는요? 그리스 사람이었대요. 혼혈이에요. 근데 여기서 번역이 조금 오버해서 번역된 것이 있는데 그의 어머니는 믿는 자였다. 이것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의 어머니는 믿는 자였다라는 것이 이 어머니가 유대교, 아주 경건한 유대교인이었다 일까요? 아니면 회심한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말일까요? 그렇죠. 회심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에요. 네. 회심하지 않은 그 유대교인을 어떻게 표현하면 경건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사도행전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경건한 자라는 표현이 등장한 사람들은 아직 회심하지 않은 자. 다만 유대교인, 그리고 회심할 가능성이 있는 수용성이 있는 사람들을 뜻하는 거죠. 근데 회심한 자들을 어떻게 표현하면 믿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믿는 자. 근데 신앙이 돈독하다라는 말은 없어요, 헬라어에. 네, 제가 보면서 이런 말이 없는데. 네. 다만 디모데의 어머니가 유니게라는 여인이거든요. 이 유니게라는 여인이 굉장히 진실한 신앙과 그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증거들이 성경의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역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디모데라는 사람의 배경을 먼저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가 중요하니까요. 근데 디모데가 어떤 이유에서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남자와 결혼했어요. 이것이 원래 유대 민족 사이에서는 금지된 일이거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실 제가 본문을 준비하면서 성경학자들의 어떤 그 주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추측들과 어떤 그 해석들이 등장하는데, 유니게,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가 과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과부라는 증거가 없어요. 심지어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도 과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과부라는 말이 없는데 왜 과부라고 얘기하지? 제가 진짜 한참을 고민했어요. 정말 친절하게 설명해 주지 않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과 그리고 오늘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 둘 다 과부였을 확률이 높습니다.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깃들여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 속에도 깃들여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의 정체성, 이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진실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이 어디서부터 왔대요?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얻었대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의하면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이르게 할 능력이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릴 때부터 디모데가 어떤 교육을 받은 거예요? 성경 교육을 받았어요. 누구로부터?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성경 교육을 받았어요. 네, 어머님들 진실한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성경 교육이 중요하대요. 네. 무조건 일반화 시킬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부터 어떤 걸 유추할 수 있냐면 이 로이스와 유니게가 과부였을 것이다 라는 걸 유추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는 친정엄마가, 외할머니가 아이를 돌보는 게 이상하지 않잖아요. 그땐 이상해요. 왜요? 결혼한 여인이 자신의 어머니와 같이 사는 일이 거의 없어요. 어디로 가니까? 남편 집으로 가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과거에 자유롭게 그 여인의 본가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나요? 전혀 그러지 않았던 문화를 가지고 있었죠. 한국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어땠겠습니까? 근데 지금 같이 살았던 것으로 보여요. 누가요? 디모데가요. 디모데가 로이스와 유니게와 같이 거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가지는 디모데의 이름을 주목할 필요성이 있는데 디모데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을 경외하다, 하나님을 공경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디모데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당시 유대 배경 속에서 이름을 하나님을 공경하다라는 이름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이유는 그리스인이었던 아버지가 아마도 반대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굉장히 배경이 이상해요. 적어도 유니게가 디모데를 키워냈을 때에 그를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계속해서 교육했지만 유대교 안에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때문에.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할례를 받죠. 아마도 이때 유니게가 과부 상태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로이스와 유니게가 마음대로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심지어 공동체에서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서신서에 등장하거든요.
이것도 역시 그녀들이 과부였을 확률이 높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초기 공동체에서는 과부가 조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인들 중에서 스스로, 그러니까 남편이 함께 예수를 믿는다는 상관없지만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예수를 온전히 믿어서 공동체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은 홀로 된 여인이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초기 교회에서는 과부도 어떤 직분의 하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임명하는 과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과부의 종류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부들이 상당수 여인들 중에서의 어떤 역할을 했고 그 안에서 우리의 권사 직분처럼 이렇게 투철하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을 직분자로 선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증거들이 여러 서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디모데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배경이 특이하죠. 첫 번째는 혼혈이에요. 그런데 성경 교육을 굉장히 어릴 때부터 신실하게 받아왔던 청년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성경 교육은 받았지만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사람의 하나였습니다. 그럼 유대 사회에서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마치 이런 거죠. 유대인의 관점에서 봅시다. 디모데라는 사람은, 이 사람이 성경은 많이 알아요. 우리의 관점에서 볼게요. 성경은 많이 알아요. 근데 교회에서 하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해. 여러분 좋아할 거예요? 싫어할 거예요? 우리 관점에서 보자고요. 성경을 많이 알아요. 그래서 막 성경에 대해서 술술 막 나와요. 그런데 교회에서 하라는 건 아무것도 안 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전 안 좋아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우리 가을이도 비웃잖아요 지금. 네. 전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여러분 좋아할 것 같아요? 안 좋아요. 유대인이 정말 안 좋아했을 거예요. 쟤 뭐야? 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회심한 다음에 적어도 교회 안에서 굉장히 큰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어봅시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신도들에게 호평받는 사람이었다. 이 사람의 고향이 어디였냐면 더베였어요. 근데 자기 고향이 아닌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이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들에서도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초기 교회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많이 간직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교회가 교회를 서로 돕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왕래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디모데의 경우로 보더라도 이 사람이 바울로부터 교육을 받고 그의 제자가 된 다음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주 어리고 젊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것 중에서 바울이 자신의 사역자로서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을 인정했습니까?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인정하지 않았죠. 마가 요한과 함께 사역하는 것을 최선이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근데 마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 직접 봤던 사람이에요.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 요한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기록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끝까지 베드로와 함께 끝까지 예수님이 잡혀가는 모습을 지켜보려고 하다가 마지막에 도망갔던 제자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직접 봤던 사람이 낫습니까? 예수님 안 봤던 사람이 낫습니까? 직접 봤던 사람이 낫지 않아요? 당연하죠. 예수님 막 따라다녔잖아요. 그런데 바울 입장에서 마가 요한은 자신과 함께 아직은 함께할 수 없는 사역자, 준비되지 않은 사역자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는 다르게 여기고 있어요. 3절이 그걸 얘기하고 있죠. 바울은 디모데가 자기와 함께 가기를 바랐다. 그래서 바울은 그 지방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생각해서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였다.
그것은 디모데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헬라어를 살펴보면, 그리스말을 살펴보면, 우리가 한글로 살펴보면 바울이 강력하게 원해서 디모데를 픽업했다, 디모데를 선택했다로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헬라어 구문에서는 바울보다 디모데를 좀 더 강조하는 문장이에요. 네. 디모데를 훨씬 더 강조하는 문장이에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어떤 거예요? 바울이 봤을 때에 디모데라는 사람의 그 인품과 그 사람이 존경받는 모습, 그 사람이 성장한 모습을 보니까 안 데려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선택한 문장은 맞는데 디모데라는 사람을 좀 더 강조한 문장이에요. 디모데 준비된 사람인 거죠. 여러분, 예수를 따라다녔던 마가 요한조차 거절했던 이 바울의 입장에서 이 까다로운 사람의 누가 눈에 찬 거예요? 디모데라는 사람은 이미 준비된 거예요. 동시에 이것은 반대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그의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디모데를 어떻게 양육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어떻게 최대한 성경적으로 기를 수 있을지를 아주 깊게 고민하면서 디모데라는 아들을 길러냈던 것이죠. 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굉장히 특이한 장면이 등장하는데 바울이 디모데를 데려다가 어떻게 합니까? 할례를 받게 합니다. 할례가 뭐죠? 우리로 따지면 포경수술 비슷해요. 성기의 포피를 잘라내는 겁니다. 이것은 당시 대중목욕탕이 성행했던 그리스 로마 문명 안에서 굉장히 어떤 그 놀림받을 만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디모데가 할례를 여태까지 안 받았는데 할례를 받도록 시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대요? 디모데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라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었대요. 그래서 디모데로 하여금 할례를 받도록 시켰대요. 여러분, 이게 여기 안에서 디모데가 얼만큼 준비된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 디모데도 할례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바울도 할례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여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을 섬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할례를 받게 시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3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들이 모두, 원래는 여기에서 그 헬라어 문장에서는 그들이 모두, 유대인 그들이 모두 그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말이 어떤 얘기입니까? 차별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디모데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 지역, 유대 사회가 디모데를 차별했던 거예요. 근데 디모데는 평생 자기를 차별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자청해서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섬기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준비된 거겠죠? 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혹시 위로를 얻습니까? 아, 나는 준비 안 됐구나. 괜찮아. 네. 여러분, 준비됐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준비된 사역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혹시라도 꺼리낌을 가질 만한 사람들에게도 섬기고자 마음을 먹은 사람들일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내가 편한 사람들만 사역하면은 그것이 어떻게 사역에 준비된 사람이겠어요? 네. 디모데는 정말로 준비됐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관점을 좀 달리해서 바울의 입장에서도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은 분명하게 할례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유대인을 사역하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을까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3절 4절 2장 3절과 4절 상반절에 의하면 디도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와 함께 있는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지만 할례를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몰래 들어온 거짓 신도들 때문에 할례를 강요받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사랑하는 제자, 제가 볼 때는 중요한 제자 2명이 있는데 한 명은 디모데였고 또 한 명은 디도였습니다. 이 디도는 바울의 할례를 받지 않도록 시켰어요. 디모데는 할례를 받도록 시켰습니다. 바울이 차별했죠. 바울이 디모데를 그다지 그렇게 크게 좋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 걸까요? 아니요. 디모데를 가장 사랑했습니다. 디모데에게만 유일하게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2가지 아주 중요한 태도인데 그것은 대상을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할 대상을 굉장히 존중하는 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바울은 디도라는 사람이 할례를 받지 않도록 시켰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 사람이었으니까 이 그리스 사람이 유대인에게 사역할 일이 앞으로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도록 시켰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어서 혼혈이긴 했지만 유대 교육을 투철하게 받았습니다. 성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에게 나아갈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했지만 어쩔 수 없이 결혼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교육을 이 사람에게 시킨다면 율법을 지키게 만든다면 유대인으로 인정해 줬거든요. 여러분 1945년에 이스라엘이 건국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없던 나라가 땅 생겨요. 지금도 그 나라가 문제를 많이 일으키죠. 여러분 그 나라가 생긴 게 성경적인 거 절대 아닙니다. 이상한 소리 들으면서 막 이렇게 막 해석하지 마세요. 절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 나라가 생긴 것이. 그리고 유대인들도 율법학자들도 자기네들이 지금 이 순간에 나라를 건국한 것을 성경적으로 여기지 않아요. 이거 되게 재밌죠. 유대인 스스로도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945년에 이스라엘이 건국될 때 어떤 사람이 유대인인가, 유대인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그 회의에서 어떤 결정이 나왔냐면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다라는 결정이 나왔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유대인이면요?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왜요?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은 스스로 혈통보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우리는 피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를 갖고 있잖아요. 우리는 핏줄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핏줄이 중요하죠. 그렇죠? 네, 핏줄이 제일 중요한 문화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핏줄보다 문화가 더 중요해요. 네, 예를 들어보죠. 가족으로 남펴보죠. 그 가족이 갖고 있는 고유한 문화를 누군가가 안 지키면 이 사람 가족이 아니에요. 핏줄보다 그게 더 중요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결정할 때 어머니가 유대인이라면 율법을 교육했을 것이다 라고 가정한 거예요. 아빠는 아무짝에 쓸모없다. 아빠는 이 유대 교육 정체성에 쓸모없었을 것이다. 여러분 어찌되었건 어머니가 유대인인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디모데가 할례를 받는다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유대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사역할 때 아주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디모데를 할례 받게 시킨 겁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유대인을 만날 텐데 우리가 회당도 들어갈 텐데 너도 할례 받아서 함께 이 사역, 내가 하는 사역을 너도 같이 하자. 이거였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처럼 대상에 따라서 전략을 다르게 했습니다.
바울은 율법에 관해서 자유가 있다라고 관점을 견지하고 있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더라도 구원을 받는데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대상의 문화와 상황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유순하게 처신했습니다. 이거 왜 한 거예요? 사랑하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이 사람이 어떤 그 규칙을 지키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사람의 유익이 더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낮은 자가 돼서 섬긴 거예요. 그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디모데에게 강요한 거지만 여러분, 디모데가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얘기한 거예요. 그렇지만 동시에 바울은 그렇게 융통성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확실하게 기준을 제시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4절 5절 이렇게 얘기하죠. 좀 같이 읽어볼게요. 바울 일행은 여러 도시를 두루 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한 규정들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서 지키게 하였다. 교회들은 그 믿음이 점점 더 튼튼해지고 그 수가 나날이 늘어갔다. 아멘. 여러분, 그 믿음이 튼튼해졌다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강해졌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이죠. 네. 교회들은 믿음 안에서 튼튼해졌다이지 믿음이 튼튼해졌다가 아니에요. 네. 생각보다 성경에 믿음이 강해졌다 이런 말이 잘 안 나와요. 믿음 안에서 성장했다라는 말이 등장하지, 믿음이 강해졌다는 말은 도대체 어떤 말입니까? 제가 묻고 싶습니다. 믿음이 강해졌다. 우리 굉장히 성경에 등장하지 않은 애매한 말도 많이 써요. 예수님을 만난다. 물론 이제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이 있죠. 2000년 전에 생존했던 사람들. 우리가 그렇지만 서신서에는 예수님 만났다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거든요. 네. 여러분, 바울은 융통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사람 대상이 되는 문화를 존중해줬고 그 문화에 맞춰줘서 사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두 가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는데, 첫 번째는 우상 숭배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보죠. 그러면 교회가 명확하게 기준을 제시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만한 것들, 우상이 될 만한 것들, 그것들을 경계하게 시키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의 가르침을 지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정말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자유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두 가지가 자유하지 못합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 못해야 됩니다.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거에 자유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런 방종까지 있을 수는 없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의 가르침을 지키는 데 있어서 자유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것이 감동이 되고 감정이 들어와야 이걸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안 지키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내 성향과 환경에 맞춰서만 신앙생활을 하겠죠. 근데 주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가르침이면 지키도록 노력한다. 이것인 거죠. 바울의 명확한 기준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결정한 사항을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에게 전하면서 바울이 자신의 명확한 기준선을 계속해서 전달했던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참된 유익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이라고 얘기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를 대할 때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목적성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자녀를 대할 때 우리는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죠. 그렇죠. 동시에 내 욕구도 채워지길 바랍니다. 아니십니까? 그렇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이 정말 참된 유익을 구해서 여러분이 잘 되길 바랍니다. 성장하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저의 사적 관심은 여러분이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도 성장하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한 10에 3조 정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그냥 저의 어떤 사심인 거죠. 그렇죠? 근데 초기 교회 지도자들은 이런 자신의 야망과 사심을 절제하고 그들에게 철저하게 맞춰줬어요. 동시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명확한 기준 두 가지예요. 아주 단순하게 하면 두 가지예요. 우상을 제거해라. 두 번째,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라. 예수의 가르침 따르려면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안 나오는데 어떻게 예수의 가르침 따라요? 성경 안 읽는데 어떻게 예수의 가르침 따라요?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예수의 가르침 따라요? 이것이 초기 교회 지도자들이 보여줬던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 사도들이 결정했던 어떤 결정문은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굉장히 큰 기쁨을 줬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초기 교회 지도자들은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들은 아마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을 거예요.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는 율법 잘 안 지켰거든요. 근데 갑자기 성령 받고 나서 율법을 잘 지켜요. 바울도 정말 투철하게 율법을 지켰을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관점에서 살펴보자고요. 나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나? 근데 사도들이 어떻게 결정해 준 거예요? 야,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준 거예요. 너무 기뻤겠죠? 아닌가요? 네. 저도 가끔 여러분들에게 그러잖아요. 여러분 순교 고민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 안 읽는데 무슨 순교를 고민해요. 고난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세요. 오늘 기도하고 말씀 읽지 않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고난의 자리로 불러들이지 않습니다. 이런 성경은 이렇듯이 아주 적절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기뻤을 겁니다. 자유함이 있었을 겁니다. 네. 여러분, 교회는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참된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헌신이 곳곳에서 드러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굉장히 몸이 건조해 보이죠. 사실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 디모데가 할례를 받았구나. 아, 디모데의 아빠가 그리스 사람이었구나. 아, 바울은 이 디모데를 좋아했구나. 근데 이 본문 안에서 우리는 초기 교회 지도자들의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랑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계시지 않는다면 혹시 실천할 마음은 계십니까? 아, 맞춰주고 싶으세요? 사실 맞춰주고 싶지 않죠. 우린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린 자는 그 대상의 참된 유익을 구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당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분히 누렸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한 사랑을 누린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를 돌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를 돌보지 않은 자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은 자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교회 지도자들이 했던 이 방식으로 여러분이 누군가를 돌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섬겨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고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장할수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릴수록 누군가를 돌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좀 같이 기도할까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누린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형제 자매의 참
참된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본문 속에 디모데는 자신을 차별했고 자신들을 소외시켰던 유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기 결단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루스드라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왜 그들이 그런 선택을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한 사랑을 누리고 누군가를 섬기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 사랑을 배워서 누군가를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런 능력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렸던 것처럼,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렸던 것처럼, 디모데가 자신을 차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할례를 받았던 것처럼, 바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직도 거주하고 있는 그곳에 전도 여행을 떠났던 것처럼 하나님, 주님의 사랑은 누군가의 참된 사랑을 구합니다. 그것은 희생과 섬김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희생과 사랑을 통하여서 누군가의 참된 유익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린 자는 당신처럼 되었습니다. 당신의 그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님 함께 해나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길을 주님 안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디모데와 바울이 보여줬던 성도들을 향한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사랑을 실천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사랑을 배워 희생과 섬김을 통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익숙한 이 시대 속에서 누군가의 삶에 간섭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언제나 주장하는 이 시대 속에서 예수가 주인이기 때문에 희생해서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 주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된 유익을 구하며 누군가를 섬기길 원하는, 사랑하길 원하는 숲속교회 성도들 위해 그들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